18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사모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떠밀려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참여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는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장님과 우리 목사님, 우리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마다 모든 상황들이 다르지만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꼭 맞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즘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있고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아니 귀먹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들으라고 명령하시는지.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아니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밝히 보라. 논리적으로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아 밝히 보라.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밝히 보라고 명령하는 그 맹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내 종들이 아니냐? 그런가 하면 지금 누가 못 듣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낸 사자들이 못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들,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마저도 도무지 듣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서 내 종들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놓은 내 사자들처럼 맹인된 사람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사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같고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직접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를 않았다. 분명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유의해서 안 보니까 못 본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분명히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들으니까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본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어도 그냥 쓱 보고 지나칩니다. 도무지 유의해서 보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은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수많은 말씀들을 지금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주셔도 안 듣지요. 듣는 것 같은데 도무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줘도 도무지 보지 못하는 맹인된 내 종들아, 이제는 주위에서 잘 좀 봐라.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려줘도 도무지 듣지를 못하는 귀먹은 내 사자들아, 이제 제발 좀 귀담아서 좀 들어봐라.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탄식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들만의 이야기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요즘 어떤지 그걸 점검해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맡은 설교자 한 사람으로서 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더 많은 말씀을 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더 두려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처럼 요즘 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요즘도 정말 주위에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딱딱 나에게 적용하면서 제대로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들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들로 딱딱 받아내서 그게 나를 바꿔내고 나를 변화시켜내고 성숙하게 할 정도로 주위에서 보고 있고 귀담아서 듣고 있는가? 이 새벽에 좀 우리가 흐트러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생활, 노예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봤지만 유의하지 않다가, 너희들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않다가 지금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한 것 아니냐. 니네 꼴 좀 봐라. 지금 이 낯선 땅에서 포로생활, 노예생활하고 있는 너희 모습을 좀 봐봐라.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0장 이후에는 책망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소망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들려주셨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에 조금도 미치지 못해서 지금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꿈꾸신 것이 있었어요. 21절 말씀 보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싫어하는지 그 말씀 하나하나 꽉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며 살라고, 그리고 그 차이와 그 구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이게 안타깝지요. 22절,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고 말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온전히 드러내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참 많은 것들을 들려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둑맞아 버려요. 다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족족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어떤 지경이 되었습니까? 지금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는 나라가, 민족이나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21절에서 존귀하게 하려 했다. 자기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2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 백성이 도둑맞았다, 탈취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도둑맞고 무엇을 탈취당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망하고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들이 귀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특별히 무엇을 도둑맞았고 무엇을 탈취당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도둑맞으면 안 되고 탈취당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빼앗고 싶은 것, 그게 뭐냐? 우리의 재산이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겠습니까? 도대체 뭘 도둑맞으면 안 되고 도대체 악한 마귀가 뭘 그렇게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제대로 받지 못하면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니 그 가운데 돌짝밭이 정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막는다. 가시덤불들이 그 기운을 다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도둑맞고 다 탈취당하는 거예요. 설교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강단을 정말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지만 제 가운데에는 늘 두려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고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도둑맞고 다 탈취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그 말씀과 그 교훈들을 다 도둑맞고 탈취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굴 속에 갇힌 것처럼,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는데 그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우리 이사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니까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 안전한 직장을 갖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내어주는지 몰라요.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내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었는데 너무 어리석게도 그 귀한 말씀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지요.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을 스스로 내어주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더 주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쉽게 내어주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게 살면 회사 망합니다. 그렇게 직장생활하면 다 잘립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과 고작 바꿨다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살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 그거 없겠다고. 여러분 절대로 내어주시면 안 되고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너무나도 귀한 보화라고 하는 것,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이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도둑맞고 다 탈취당했는데 누가 그 말씀을 빼앗았는지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 야곱아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줘도 그걸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을 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내어줬다.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말씀들, 그거 누가 다 뺏어갔는 줄 아냐?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그랬다. 내가 바벨론으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했고 탈취하게 했다. 너희를 그들에게 넘겨준 네가 바로 나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들이 내가 준 말씀들을 다 어겼다. 내가 보여준 길로 가지도 않았고 내가 들려준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귀한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로 다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들을 쭉 읽다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을 한 번씩,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나? 이런 싶은 생각 정도로 무서운 말씀들이 한 번씩 툭툭 뛰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24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두려운 표현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때로는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들이요 선지서에 툭툭 튀어나와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렇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무지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한 번씩 정신이 번쩍 나도록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도무지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대적이 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마치 대적처럼 자기 백성들을 매섭게 다루시지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마음을 딱 정하시면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어떻게 막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대편에 딱 서시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으시지만 정말 나를 매섭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숱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돌이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줘도 건성건성 지나가 버리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숱하게 말씀을 주셔도 조금도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지,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패역한 자녀를 되돌리기 위하여 그분은 매섭게 회초리를 내려치시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를 탈취했느냐? 누가 너희들을 약탈자에게 내주었느냐?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보고만 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는 못하며 몸이 타고 있지만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졌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때문에 사방에서 불이 막 붙고 있고 심지어 자기 몸도 타고 있는데 마음에 두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러다가 그들이 망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까지 망하고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그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형편에 던져진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제국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 보호해주고 안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인들을 보여줘도 그냥 쓱쓱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망한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숱하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줘도 가볍게 들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그들이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등져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편이었던 하나님을 자기들의 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죠.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사인들을 잘 보고 있는지, 그렇죠? 나는 요즘 하나님 주시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해서 잘 듣고 있는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요즘 내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말씀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치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자기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돌이키라고, 수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늦지 않았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대적이 아니라 다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져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저런 말씀들을 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딱 감고 내 영의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장면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마셔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말고 그 장면을 왜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흐뭇하게 내 편이 또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들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원론적인 것이고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툭툭 생각나게 하면서 요즘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까? 그럼 그 말씀 붙들고 회개자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 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결단이 얼마나 무기력한 줄 알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는 그 장면에 제대로 반응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요즘 내 삶에서 또 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가 얼마나 다칠 때가 많은지,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완고해질 때가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 저 장면 보여주면서 그 사람만 잘못한 거 아니다, 너도 이런 잘못하지 않았느냐, 억울해하지 마라, 네 모습 먼저 보고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듣는 귀가 되어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돌이킨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화해할 것이 있으면 화해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이 있으면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